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많이 왔죠? 예,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이번 비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권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걱정 많이 해 주셔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오히려 그 많이 온 비로 인하여 무더위가 우리의 수련회를 방해하지 못했고, 또 그 비가 전혀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일정을 진행하는데 단 1도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결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찬송 357장을 좀 전에 불렀는데,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우리가 온 세상을 이기는데, 주 예수를 믿는 힘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뭐죠?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세상의 일들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뭘 이겨요? 온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 예수를 믿는 힘인데, 주 예수를 믿는 힘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믿음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믿음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 예수를 믿는 힘,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힘으로 무언가를 부수고 무언가를 누르고 무언가를 압제하고 나가는 것만이 힘이 아니에요. 참는 것도 힘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게 하시고, 그러나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는 것. 참게는 하시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앞장서 나가서 승리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만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참을 때는 참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참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버티게 하는 것,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의 힘과 능력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참을 때 승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을 때 참는 것이 승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이미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주 난폭한 극단주의 무슬림 단체가 있었어요. 굉장히 난폭한 극단주의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소녀들, 10대 소녀들을 110명 정도를 납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대 소녀들에게 이슬람교를 믿을 것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이 소녀들이 난폭한 이슬람 단체에 끌려갔으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10명 중에 한 명의 소녀, 레아 샤리브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소녀가 나는 이슬람교를 믿을 수 없다. 이 소녀는 이미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소녀였기 때문에 나는 이슬람을 믿을 수 없다. 무슬림이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소녀 한 명만, 나머지는 다 한 달 사이에 다 풀려났는데 이 소녀 한 명만 풀려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 이 과격단체의 사람들이 너 이러면 평생 노예로 살 거야. 그리고 네 운명은 난폭한 테러리스트들이 손에 달려있어. 이렇게 겁을 주고 이 소녀를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끝까지 개종하지 않았다는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 과격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신념이 이 소녀를 버티게 해줄 수 있었겠어요? 도대체 어떤 정신력이, 어떤 멘탈이 이 소녀로 하여금 이런 목숨을 위협하고, 그냥 위협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살게 하고 온갖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는 이 사람들이 위협하는 이 위협 속에서 도대체 이 소녀의 어떤 정신력이 그들의 위협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하는 힘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신력이나 멘탈 가지고는 안 돼요. 바로 이 소녀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힘이 이 소녀에게는 있었고, 이 주 예수를 믿는 힘, 믿음이 곧 세상의 모든 자신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어떻게 알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인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목숨의 위협이 들어와도 버티고 견디게 하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바실보증이라고 합니다. 바실보증, 뭐겠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여경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자 경찰관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경직은 바실보증,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바로 바실보증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도대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여기서 실상, 이 실상은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확신이냐? 바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바라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나에게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 소망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로 하신 것들, 우리 죽음 이후에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의 것들이 바로 바라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봐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채워주시기로 약속한 것들,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들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놀라운 영광 중에 함께하는 그 축제의 시간들을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주고,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존해주고, 우리가 혹 상처가 난다면 치유해주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믿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바라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끝까지 믿음 생활, 신앙을 지키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라는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궁극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허락하신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것을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는 보증을 이야기한 거예요. 보증,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상태, 보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계시고 실존하시지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확실히 계시고 실존하는 거 하나도 의심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보증한다.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보증한다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을 허락하신, 바라는 것들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확실히 실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분을 보증한다.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보증할 수 있다.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약속하신 내용들은 이 땅에 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허락하신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보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늘나라로 우리가 소천하신 분들을 예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을 보냅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이 계실 거야. 확실하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분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가면 그분들을 100% 만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의 감각으로는 다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것도, 또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는 다 느낄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의 몸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영적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감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약간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경험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은혜로운 경험들입니다. 은혜로운 경험들.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것들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수반이 돼야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100% 믿고 의지하며 나가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그러려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를 조금 차이 있게 하셨는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돼요? 아니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로운 경험, 영적인 경험은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운 경험과 영적인 경험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이성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신비주의와 너무나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섞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가야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험들, 은혜로운 경험들은 반드시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그 마음으로만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워낙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끔은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경험은 너무 은혜로운 거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사모하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짐을 체험할 때, 기도를 통해 응답하심을 느꼈을 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몸을 만져주시는 느낌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실한 구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경험을 사모하고, 그 경험들은
우리가 또한 체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는 말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함,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신앙의 길을 갈 때는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신앙의 길을 갈 때에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가야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경험은 신앙에 유익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42.195km 105리를 달리는 건데 그것을 2시간 30분 안쪽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재봤더니 100m를 평균 한 17초, 18초 정도 속도로 달려야 된대요.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m 달리기를 17초에 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속도로 꾸준히 42.195km를 달려야지 좋은 기록이 나온대요. 근데 마라톤을 처음 뛰는 사람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처음 뛰는 사람은 그 결승점이 생각이 안 나요.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그 결승점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힘들면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번 마라톤을 해보고 결승점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힘들 때에도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이 있어. 경험해 봤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이 나와. 그런 힘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고 확신이 계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해 본 분들은 다르다는 거죠. 버티고 견디는 힘과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한 경험을 사모하고 이 거룩한 경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전과는 수준이 다른 신앙의 새로운 맛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결승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 대한 예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능통한 분이 믿음에 대한 것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 여기서 선진들은 구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 구약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끝까지 믿고 나아가 삶 속에 이 경험들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했던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선진들이 이로써 신앙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오는 그 믿음의 경험들로서, 이러한 경험들로서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선진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이 이로써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들, 믿음의 경험들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을
체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천지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천지창조하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믿어요. 이것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이것을 다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걸 다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쌓여 있을 때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도 우리가 믿게 되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예로 천지창조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선진들은 살았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이들 삶의 증거를 삼았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다. 라는 이런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 이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 땅을 살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느끼는 거룩한 경험을 사모하시고, 또 우리 동산교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그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정말로 따뜻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구약시대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것들로 인하여 믿음을 바로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이 풍성한 신앙이 우뚝 선 신앙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증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될 저희들에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신앙이 이 체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체험으로 인하여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올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선포하며 모든 일들을 참고 버티고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